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17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유다 백성들의 죄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예레미야가 자신을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해달라라는 예레미야의 간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 율법에서 말하는 그 안식이라기보다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주실 영원한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읽어가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에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명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었다는 거죠. 저들은 푸른 나무 밑에서 분향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들을 세워놓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음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음행죄가 우상 숭배와 직결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성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부부 짝신입니다.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제의는 남녀가 서로 교합을 하는 것입니다.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상의 제단에 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죄와 우상 숭배는 바로 직결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 숭배를 철저히 미워하시고 싫어하셔서 저들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9절을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을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지금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 11절에 보면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과 같다. 불의로 돈을 치부하는 사람은 그런 자고새가 품는 알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자고새라는 새 들어보셨어요? 자기가 낳지 않은 그 알을 열심히 품는 어리석은 새가 바로 자고새입니다. 그런데 그 자고새가 자기가 품어서 이제 알이 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새끼가 이제 자기 곁을 떠나잖아요. 그걸 보고 가만히 이렇게 허망하게 쳐다본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불의로 모은 재산은 그렇게 허망하게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상 숭배를 얘기하다가 왜 이렇게 돈에 대한 불의로 치부한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음행죄와도 관련이 있지만 또 돈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또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음행죄, 이게 다 한 뿌리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1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네, 14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자기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나를 고쳐달라. 그리고 나를 구원해달라. 여러분 이게 참 의미심장한 말인 게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나의 구원의 근거는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셔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구원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고백이죠. 구원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면하소서. 재앙으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는 개인적인 기도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들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위협으로부터 또 악의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니라.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것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리로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거룩되게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안식일에 짐을 지고 성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안식일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노동을 하지 말고 그 율법을 잘 지키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원리대로 일주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제7일에 안식하셨다. 그 말씀이 창세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 그 안식은 이 땅에서 누릴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일에 와서 그 주일을 지키는 것과 그 의미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의 예표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는 맨 마지막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안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달려갔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의의 면류관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다 주어질 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안식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자는 그 불을 놔서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거기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죄의 짐을 지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책감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고 안식일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